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으셔서 에베네셀 하나님을 함께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피로 구속하 버림은 주님의 자녀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한 주 후에 있을 춘계 수양에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해 주시고 이번에도 큰 구원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한 시간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이요. 제 성경으로 286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형제님들이 홀수절, 자매님들이 짝수절, 그리고 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칠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할 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을 올바로 할 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올바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올바로 할 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올바로 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 상급, 더 나은 부활에 당당히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는 거듭날 때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라는 걸 비로소 경험으로 체험으로 깨닫기 시작했어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작은 마음 가운데 부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깊이와 넓이와 폭을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알아가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율법의 멍에에 따라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또 한 달을 시작할 때, 또 한 주를 시작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한 주를 시작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은혜 위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또는 한 주를 시작할 때 기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우리는 어떻게 이번 한 주간을, 어떻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하나님이 방패처럼 보호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의 열매, 선의 결과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뤄요? 선을 이루느니라.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어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잖아요. 요셉의 인생을 걸작품으로 만들잖아요. 그 목동이었던 소년 다윗을 위대한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이 기어코 만들잖아요.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고 살았던 학문이 없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을 위대한 사도로 사람 낚는 업으로 하나님이 기어코 만들잖아요.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회방하는 데 앞장섰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켰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이 변화시켰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로, 선한 열매로 하나님이 빚어간다는 걸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라는 걸 주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입성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40년의 광야길을 허락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이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핍박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허락하고 때로는 눈물 골짜기도 허락하고 때로는 불같은 시험도 허락하고 때로는 애매한 고난도 허락해요. 한마디로 우리 믿음에 맞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고난을 잊게 하시는, 고난을 기꺼이 참게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위로가 있어요.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면 현재 겪고 있는 고난, 고난 초입에 있는 분, 고난 가운데 있는 분, 또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분은 기꺼이 믿음으로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고린도서 1장. 자,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1장 8절, 9절. 여기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 고린도후서의 수신자는 지금 어떤 형편이냐면, 또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과 그들의 동역자의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지금 환난을 지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환난이 규모, 환난의 정도가 컸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가 이런 형편이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마음에 사형 선고를 스스로 내렸어요. 야, 나 이제 끝났다. 힘든 정도를 지나서, 고난을 지나서, 환난을 지나서 살 소망까지 포기한 상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일반적인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3절 보세요. 3절. 이 서신을 기록한 사도 바울, 함께한 믿음의 동역자는 이런 형편에도 뭐라고 하냐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불평하리로다예요, 찬송하리로다예요? 세상 사람에게 이러한 형편, 이러한 환경이 있으면 절망해요. 그 사람이 서울대를 나왔든, 그 사람이 대기업에 다니든, 그 사람의 통장에 돈이 얼마나 찍혀있든 상관없이 사람은 질병으로든 아니면 환난으로든 아니면 마음의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큼 고난이 끊이지 않으면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자포자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는 찬송하리로다 라고 전혀 다른 말을 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연단이 있어요. 왜요? 광야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도 뭐라고 간증하냐? 찬송하리로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러나 어떻게 환경과 마음과 전혀 다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리로다라고 찬양할 수 있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구미교회 성도님들 어떠세요? 이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처럼 찬송하리로다 라고 간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고난이 넘치는 분은 위로도 넘치게 주신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고난이 많다고만 이렇게 투정되는 분이 있는데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고난이 많냐고 조시는 분 한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냐고, 아무개 자매 보라고, 아무개 형제님 보라고, 아무개 집사님 보라고, 저분은 저렇게 고난이 없는데 왜 우리 집은 고난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타나냐고. 근데 그분이 모르는 게 계셔요. 하나님은 고난만 허락하는 게 아니고 그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인내하고 그 고난을 뛰어넘는 위로도 차고 넘치게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아마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걸 경험하면 고난이 오실 때, 고난을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 고난을 잊게 하시는 위로도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그걸 기대할 수 있거든요. 여기 표시하시고, 자, 고린도후서 표시하세요.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이야.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제 성경으로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걸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어떤 상황이냐면 6절에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지금 고난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구름처럼 머물러 있어요.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몇 가지예요? 여러 가지예요. 여러 모양으로 여러 믿음에 맞게 여러 가지 시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6절 끝에 보시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지금 근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뭐라고 간증해요? 내일부터 집회 있습니다. 자,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 전사님이 집회를 힘있게 해요. 반응이 없으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자,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 탄식하리로다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지금 근심 때문에 하나님은 어찌합니까?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저한테만 그럽니까? 그게 아니고 찬송하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 가지 시험을 능히 인내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이 사도 베드로도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57편 7절이요. 시편 57편 7절입니다. 구약성경 842쪽 시편 57편 7절. 제 성경으로 842쪽 시편 57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누구의 간증, 누가 한 말이냐면 다윗의 말이에요.
다윗이 어떤 형편에서 이런 말을 냈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형편이 좋아요? 형편이 안 좋아요? 인생의 밤을 지날 때예요.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때예요. 인생의 캄캄한 밤을 다윗이 지날 때인데요, 그때 그가 뭐라고 간증하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탄식하고 내가 불평하리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우리도 다윗이 굴에 있는 것처럼 교회 오기도 싫고 말씀 듣는 것도 싫고 또 아무개 자매님 만나기 싫고 그냥 마음의 동굴에 싹 들어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이 굴에 갇힌 것처럼 옴짝달싹 못하는 아마 그런 상황을, 또 그런 형편에 처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누굴 기억해야 되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제3의 길을 보여줄 거야, 안 보여줄 거예요? 동서남북이 다 막혔어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못하고. 그걸 뭐라 그래요? 뭐라고요? 아니, 옹화롱에 잘 못 알아듣겠어요. 누가 한번 크게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요? 진퇴양난이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진퇴양난을 허락하셔요. 출애굽 하자마자 앞에 홍해길이 있어요. 뭐 하는 거지? 홍해가 있네. 돌아보니까 바로가 이끄는 특별병거 600승이 바로가 특별병거 특공대를 이끌고 쫓아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와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는데 앞에 보니까 홍해가 있어요. 뒤에 보니까 바로가 발악을 하는 거예요. 특별병거 600승을 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진퇴양난의 어려움이 있어요. 다윗이 그러했거든요. 다윗은 그럴 때 굴속에 들어가서 아이고 꿩처럼, 그래요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저 좀 잡아가세요, 저 그냥 인생 끝낼랍니다, 저 이제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은혜, 나를 인도하신 것, 나를 보호하신 것,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지,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지, 그걸 일깨우니까 7절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을 다시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내가 지금 굴에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피할 길을, 제3의 길을 주실 건가는 몰라요. 다윗도. 분명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이 형편을, 이 어려움을, 진퇴양난의 이 어려움을 허락했으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이것을 견딜 수 있는, 그리고 제3의 길을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했을 것을, 그것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가정마다 어려움이 없는 분이 없어요. 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왜요? 우리는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또 믿음으로 그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냐? 위로자로, 위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이사야 51장 12절이요. 이사야 51장 12절. 제 성경으로 1031쪽입니다. 이사야 51장 12절. 구약 성경 1031쪽 이사야 51장 12절. 자,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또 신약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은 위로자로서 나타나셨어요. 그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모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훈장 선생님처럼 내가 조금만 실수하면 매를 들고 나를 막 후려치는 분이라고 많이 오해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잘못하면 징계하는 분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르신 부모님들은 자녀가 손끝 하나, 성경 표현대로 호리만한 작은 죄를 질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 몽둥이 들고 막 후려치세요? 일로 와. 일로 와. 그때마다 그러세요? 부모님도 마음이 좁은 우리도 자녀에 대해서 기다리잖아요. 자녀에 대해서 용납하잖아요. 자녀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놓아주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마음이 좁은 분일까? 신앙생활하는 분 가운데 하나님에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뭐 하나만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남들보다 조금만 비싸게 살면 내가 징계받아서 그래요. 징계받아서 그런 거예요? 징계받아서 남보다 좀 비싸게 산 건가요? 잘못 산 거죠 그냥. 응? 꼼꼼히 알아보면 더 싼 거 있는데 본인이 꼼꼼히 못 알아봐서 한 거지. 모든 걸 다 징계로 해요. 모든 걸 징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도 100배, 우리 마음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으신 분인데 우리는 뭐 하나 조금만 잘못되면 다 하나님 탓, 하나님이 나를 징계해서 그래.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는 자로서 구원받은 그때도 우리를 위로했고 지금도 위로하고 있고 죽을 때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천국에서는 영원한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허락하셨으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이면에 넘치는 위로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구약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어떻게 위로했는가 한번 몇 가지 찾아볼게요. 창세기 3장 10절이요. 창세기 3장 10절.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구약성경 4쪽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의 아내 하와가 먼저 먹었거든요. 그의 아내 하와는 뱀의 꾀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양심에 숨은 죄가 드러났어요. 그때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는데 뭐라고 대답하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사람은 죄를 지면 양심에 부끄러움이 들어와요. 양심에 무엇이 들어온다고요? 부끄러움이 들어와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양심의 부끄러움을 아담이 경험하니까 미칠 지경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했는데 죄를 지으니까요, 이 죄의 부끄러움이 들어오니까 아담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죄를 지면 우리도 양심에 부끄러움이 들어와요. 내가 남편 앞에 죄를 지면 아내는 남편이 잘하면 잘할수록 미치겠어요. 왜요? 내가 벗었으므로. 양심의 이 부끄러움이 점점 커지거든요. 내가 애들 앞에서 내가 낳은 아이들 앞에서 죄를 지면 그 아이들이 나한테 효도할 때마다 미칠 거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죄는 양심의 부끄러움을 가져와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죄의 부끄러움, 이거를 아담이 경험하니까요, 이거를 어떻게 해서 해결하지? 누구한테 가서 해결하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벗었으므로 또 양심에 무엇이 찾아왔어요? 두려워하여. 죄로 비롯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대가로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우리는 집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 앞에 죄 지은 건 내가 괜찮아. 양심 짓누르면 되니까.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내 눈앞에 펼쳐 보인다. 우리도 아담처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냐? 몽둥이 들고 일로 와, 엎드려 뻗쳐.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아담, 하와에게 역사하셨냐? 우리가 잘 아는 21절 보세요. 21절. 창세기 3장 21절.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기가 만든 무화과 나무 잎은요, 양심에 있는 부끄러움, 마음에 들어온 두려움, 하나님 앞에 숨고 싶은 마음을 가릴 수가 없어요.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어준 가죽옷은 놀랍게도 자기 육신의 부끄러움만 가린 게 아니고 양심에 스물스물 찾아왔던 죄로 비롯된 그 부끄러움도 가죽옷을 입으니까 양심에 있던 부끄러움이 싹 가려져요. 양심에 찾아왔던 두려움이, 죄로 비롯된 두려움도 가죽옷을 입은 이후로 싹 가려졌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그 숨은 부끄러움,
숨고 싶은 마음도 가죽옷을 입은 이후로 숨고 싶은 게 아니고 당당하게 나아갔어요. 이거는 비단 육신의 두려움뿐만 아니고 영혼의, 양심의 부끄러움, 양심의 두려움도 하나님이 준 가죽옷이 다 덮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대로 복음에 대한 예표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에게도 그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해결하고 싶은 죄 문제를, 죄로 비롯된 수치, 두려움, 그거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위로자로 나타났어요.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부끄러움이 씻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대속의 은혜로 죄로 인한 두려움, 심판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을 다 고침받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도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요? 이 죄를 가지고요. 내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가지고, 무거운 짐 같은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받을 죄의 수치를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거든요. 내가 받을 죄의 수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았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비롯된 두려움, 죽음으로 비롯된 심판의 두려움을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씻음으로 해결하셨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다 갚으셨어요. 다 가리우셨어요. 다 도말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구원자로서, 위로자로서 비로소 만나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12장부터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로 창세기 12장에 부름받을 때 75세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내 후손을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 근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자녀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없는 것에 그 슬픔을 혹시 구미교에 있는가 모르겠네요. 제가 전라북도 익산, 옛날에는 이리, 제가 익산교회에서 옛날에 이리교회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같이 교제했던 그 한 형제님이 있었어요. 저보다 한 몇 년 전에 결혼했는데 2000년대 초반에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또 교회 형제자매를 섬기게 돼서 마음에 너무 기뻐했어요. 야, 나도 하나님이 허락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됐구나. 또 많은 분들의 축복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내가 형제자매를 섬기는 작은 교회를 이루게 됐구나. 너무 기뻐했어요. 자녀가 생기지 않아요. 1년, 2년, 3년. 처음에는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한 몇 년 지나니까요, 물어보는 게 오히려 그분한테 비수 같아요. 못 물어봤어요.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얼굴에 웃음이 싹 가셨어요.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늘이 있어요. 남 모르는 마음의 슬픔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제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왜? 그 형제마하고 저하고 굉장히 익산에서 교제 잘했거든요. 청년 때부터. 근데 마음에 자녀가 없으니까 그걸 무슨 말로 제가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슨 말로 얘기했어요. 그 화제를, 그 대화는 쭉 빼고 얘기했죠. 그리고 한 2, 3년인가 그때 이제 하나님이 태열매를 주셨어요. 그리고
동계수련회 그 봉사의 모임 때 한 40분, 50분도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 간증 듣고 울었습니다. 예. 그때 계신 분들이, 야, 형제님들이 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형제님들 웬만하면 안 울잖아요. 웬만하면 안 웁니다. 근데 저도 그 간증 듣고요,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년을 자녀를 안 줬냐면 24년을 안 줬어요. 24년. 아브라함 마음이 어떨까요? 아내 사라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아까 익산에 있는 지금 그 형제님은 지금 봉사회장단에 있어요, 여기요. 근데 그 마음이 약간은 짐작을 하겠어요. 그 형제는 막 울더라고요, 자기. 막 우는데, 야, 24년 동안 하나님은 약속은 하셨는데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안 줘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25년째 사라의 나이, 경수가 완전히 끊어진, 인간으로 말하면 아이를 낳을 소망이 없는 그때 하나님이 웃음이라는 이삭을 주잖아요. 그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떨까요? 야, 진짜 하나님은 내 슬픔을, 내 눈물을 완전히 위로하시는 위로자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도 40살에 결혼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삭도 자녀를 안 줬냐면 19년째까지 자녀를 안 줬어요. 아브라함, 이삭,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녀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여전히 이삭을 통해서도 자녀가 하나님이 안 줘요. 10년만 안 줘도 마음의 그늘이, 아주 짙은 그늘이 생기는데 19년 동안 안 생기니까요, 이 슬픔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근데 이삭의 나이 60세에 우리가 아는 대로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를 통해서 이삭에게 위로자로 나타나잖아요. 자, 야곱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외삼촌 라반의 큰딸이 레아예요. 근데 야곱이 사랑한 아내는 누구였을까요? 라헬이었잖아요. 여러분,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마음에 큰 슬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아내가 돼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저는 아내가 돼본 적이 없어서 그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도, 야,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 남편이 자기 동생에게만 관심을 둔다, 우리가 조금만 레아의 입장으로 내려가 보면, 야, 이 레아의 그 마음의 슬픔이 아주 깊은 슬픔이 있었겠다. 아마 이 가운데도 지금 육신의 부모님에게 사랑을 못 받고 자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시댁에 가서 또 시부모님에게 사랑을 못 받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 레아처럼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다가 복음을 만나서 복음을 깨달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레아에게, 그래, 너는 그냥 남편에게 사랑 못 받으니까 그 남은 인생 살아, 그게 아니잖아요.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은 만큼 거기에 반작용으로 누구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께 매달렸잖아요.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은 만큼 레아는 누구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누구에게 매달렸냐?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레아를 위로자로서 만나 주셨어요. 큰아들 르우벤,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레위, 넷째 유다. 동생은
그 라헬은 신앙이 없어요. 신앙의 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레아에게 계속 위로자로 나타나요. 자녀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자 되신 분, 위로자 된다는 걸 계속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37장이요. 창세기 37장 33절이요. 창세기 37장 33절에서 35절. 제 성경으로 59쪽입니다. 창세기 37장 33절에서 3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창세기 37장에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등장해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기록되어 있는데 참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보러 가잖아요. 그런데 요셉에게 돌아온 건 칭찬이에요? 아니면 고난도 깊은 고난이에요? 아주 깊은 고난이 왔어요. 형들이 자기를 미움이 지나쳐서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깊은 짐승의 구덩이 거기에 빠뜨렸어요. 그냥 빠뜨린 게 아니고 실제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형 유다의 중재로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채색 옷을 어떻게 했냐? 그 염소를 잡아서 염소 피를 다 묻혔어요. 그리고 채색 옷을 다 찢었습니다. 또 그걸 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왔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 아버지, 이거 아버지 사랑하는 요셉의 옷인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때 야곱이요 미치고 통곡할 노릇이에요. 가장 사랑하던 아내 라헬, 그 라헬을 닮아서 다른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겼던 아들 요셉이 짐승밥이 됐다는 거예요. 35절에 어떻게 하냐?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야곱의 나머지 자녀들이 아버지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목까지 저희가 더 효도하겠습니다. 요셉의 목까지 저희가 더 일하겠습니다. 요셉의 못다한 효도를 저희가 갑절로 하겠습니다.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야곱이 그 위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왜냐하면 야곱은 그냥 야곱이 아니에요. 요셉은 그냥 요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곱이 요셉을 볼 때마다 누가 어른했을까요? 라헬이잖아요. 요셉을 볼 때마다 사랑하던 라헬, 14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해서 아내로 맞이했던 라헬. 근데 그 라헬이 베냐민 나타가 일찍 죽음을 건너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헬에 대한 그리움이 있거든요. 그 그리움을 누굴 통해 달랬냐? 요셉을 통해 달랜 거예요. 야, 어쩜 너는 엄마를 많이 닮았냐? 엄마의 이목구비, 엄마의 말, 엄마의 행동. 야, 이 야곱에게 유일한 그 아내를 잃은, 라헬을 잃은 슬픔을 요셉을 통해 달랬거든요.
근데 요셉이 짐승밥이 됐다는 거예요. 이 미칠 노릇이잖아요, 이거. 그래, 안 그래요? 자, 내 열두개 크게 대답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이 야곱을 위로하시냐? 자, 창세기 45장 27절이요. 창세기 45장 27절. 창세기 45장 27절, 28절. 창세기 45장 27절, 28절. 자, 두 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창세기 37장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녀가 먼저 죽음을 건너갔다. 이것처럼 부모의 마음에 큰 슬픔이 없어요. 제가 화순에 올해 발령받아서 갔습니다. 제가 이제 그 화순에 동복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화순교회에서 한 차로 자가용으로 한 30분 걸려요. 굉장한 아주 쭉 화순 시내에서 읍내에서 굉장한 시골이더라고요. 거기에 담임 목사님 모시고 지금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그 조장님, 구역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저 할머니 자녀에 대해서 좀 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다 죽음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자녀에 대해서 안 물었으면 좋겠다고. 어머니가 이제 제가 처음에 못 모르고 자녀 물어봤다가 어머니의 표정이 좀 일반적이지 않아가지고 왜 그러지? 했더니 자녀가 다 먼저 죽음을 건너갔습니다. 자녀 5이 있었는데 뭐 3명이 죽음을 건너갔대요. 어떤 분은 자녀 5이 있었는데 1명 빼고 다 죽음을 건너갔대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의 마음이 자녀의 우리 어머님 지금 80대 후반이신데 지금 자녀가 몇을 놓으셨어요? 그러면 대답을 안 해요.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제가 너무 좀 경우에 없는 질문을 한 거예요. 나중에 담임 목사님한테 저 할머니가 이런 상황이라서 자녀에 대해서는 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귀띔했거든요. 자녀를 죽음으로 먼저 보낸 부모님들은요, 그 마음에 남모르는 슬픔이 있더라고요.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보낸 분들은 그 남모르는 그냥 얼굴에 그냥 슬픔이 있어요. 이게 얼굴 안 그래도 봤더니 야, 참 저분이 얼굴에 왜 이렇게 슬픔이 이렇게 쭉 얼굴에 있을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그럼 나중에 가족사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돼요. 야곱은 아내 사랑하는 라헬을 먼저 보내고 그를 꼭 빼닮은 요셉을 죽음으로 보낸 이후로 창세기 45장까지 마음의 슬픔이 아주 깊게 있었어요. 언제 그 마음에 있었던 슬픔, 그늘을 싹 하나님이 위로해 줬냐면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들었을 때. 요셉이 진짜 살아있어? 뭘 봤냐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수레는 그냥 수레가 아니거든요.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온이 소생한지라. 기온이 소생했다는 건 마음에 있었던 그늘이, 마음에 있었던 그 큰 슬픔이 하나님이 싹
위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수레를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우리에게도 지금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분에게는 우리에게도 기운을 솟게 하는,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 수레를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보내요. 그게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사랑하는 부모님을 죽음으로 헤어진다 그래도 그 부모님이 복음을 통해 거듭나고 천국에 소망이 있으면 다시 만날 소망이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요즘은 암으로 많이 이렇게 그 교회 안에서 소천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보면 암으로 먼저 죽음을 건너간 가정들이 있어요. 유방암으로 또는 뭐 여러 부인암으로 여러 가지 암으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형제님들 계셔요. 또 어떤 분은 형제미 먼저 어떤 사고사로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뭐 돌연사로 이렇게 죽음을 먼저 보낸 분이 계셔요. 그 마음의 슬픔을 어떻게,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분이 어떻게 위로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수레를 보고야, 하나님은 그분에게도 수레를 주셔요. 수레, 복음이라는 수레를 주셔요. 예수님이라는 수레를 주셔요. 저 영원한 천국이라는 수레를 주셔요.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수레를 주셔요. 야곱에게도 그 수레를 보니까 마음에 있었던 모든 응달이, 마음에 있었던 모든 슬픔을 하나님이 깨끗이 다 위로해 주는 걸 경험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은 수레를 계속 보내요. 매 주일마다 수레를 보내고, 수요일마다 수레를 보내고, 모임 때마다 수레를 보내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자, 본문 고린도후서 1장 3절이요. 아까 처음 읽었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3절.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는 우리가 잘 배운 대로 위로라는 말이 10번 나와요. 위로는 10번이 나온 건 완전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가장, 야고보서 1장 끝에 보시면 가장 좋은 은사와 가장 좋은 지혜는 어디로부터 와요? 위로,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위로도 마찬가지예요. 위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위로를 줍니다. 좋은 음악을 들어도 위로가 돼요. 좋은 노래를 들어도 위로가 돼요. 좋은 영화도 위로가 돼요. 좋은 소설도, 좋은 수필도, 좋은 글도 위로가 돼요. 그런데 잠깐의 위로예요. 진짜 위로, 완전한 위로, 영원한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완전한 위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영원한 위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완전한 위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완전한 위로를 가까이 하지 말고, 잠깐 위로 주는 거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그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자, 3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위로자로 그들에게 역사하셨고,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위로자로 역사하시는데, 신약 시대에는 구체적으로 누굴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냐? 그는 우리 주 누구의 하나님이셔요? 그는 우리 주 누구의 하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그냥 하나님 하면 되는데 꼭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꼭 예수님을 꼭 집어넣어요. 왜 예수님을 넣냐?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셨고, 지금도 위로하시고, 앞으로도 위로하시고, 영원히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걸 사도 바울이 경험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표시하시고,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신약성경 34쪽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건 우리에게 섬김 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은 섬김 받기에 자격이 있어요. 그는 전능자시거든요. 그는 우리의 구원자시거든요. 그는 우리 삶의 주권자셔요. 천지의 주제일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그분은 우리의 섬김 받기, 경배, 찬양을 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섬기러 오셨어요.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 죄 때문에 그래요. 바로왕 밑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사단 아래서 죄의 종노로 됐어요. 우리 발목에 쇠사슬, 죄라는 쇠사슬이 우리 발목을 꽉 묶고 있었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평강이 없느니라. 나름대로 평강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안식을 위해 찾아봤는데 이놈의 죄 때문에 평강이나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살면 살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점점점 쌓이게 됐어요. 그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는 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이 죄라는 사슬을, 죄에 대한 심판을, 지옥의 운명을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그게 나를 섬긴 첫 번째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셨냐? 목수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예수님이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태어났을까요?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시려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시려고. 이 가운데 부자 있어요? 재산이 통장에 막 1,000억 조 그럼 계셔요? 없습니다. 다 우리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물질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이 아실까? 내가 지금 아이들 때문에 날마다 돈이 지출되는데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이 아실까?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가난이 무엇인가를 경험으로 아셨어요. 여러분, 책으로 가난이 무엇인가를, 신문으로 가난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하고 경험으로 배고픔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하고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가난이 무엇인가를 경험으로 아셨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나도 내가 공생에 사는 동안
공생애뿐만 아니고 내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밑에서 사는 동안 나도 돈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알지. 내가 네 형편을, 네 상황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와.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은 가난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가난이 무엇인가를 경험하신 거예요. 또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 여러분, 질고가 뭘까요? 질고. 우리 청년들, 질고가 뭘까요? 질고. 이사야 53장에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는 질병이에요. 질병. 예수님은 질병이 무엇인가를 경험으로 알았어요. 이사야 52장 53장에 보면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우리의 보기에 흠말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이 가운데 실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공생의 당시의 모습으로 오시면 여기 앉아있는 분들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누구지? 저분 진짜 못 먹었다. 너무 못 드셔가지고 아마 바싹 말랐을 거예요.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못 드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얼굴이 늘 병을 달고 살았을 거예요. 잘 못 드시니까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우리 영화에서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잖아요. 키 크고 잘생기고 딱 보면 저분이 예수님이네. 근데 실제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은요, 누가 예수님인지 잘 몰라요. 왜? 다 얼굴이 그냥 다 째잖아요. 생겼거든요. 옷도 다 요즘 하는 말로 그냥 맹장아주 초라한 옷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가린 유다에 그랬잖아요. 야, 우리 군호, 우리 신호를 짜서 야, 저 사람 가운데 누가 예수님인지 네가 한번 이마에 보렴 키스해봐라. 왜냐하면 다 보니까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얼굴이요. 다 얼굴이 그냥 못 먹어서 생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다른 제자 가운데 가장 예수님이 아마 그 외모가 형편없었던 것 같아요. 외모가 좀 그러신 분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네? 예수님은 우리가 외모 때문에 겪는 외모 컴플렉스,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가장 마르다는 줄기 같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요? 우리가 외모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 있잖아요. 저는 키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어렸을 때. 뭐 키 때문에 그러든 외모 때문에 그러든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또 질병 때문에 그러든 나는 하나님 왜 저는 아무개 자매님처럼 왜 저렇게 건강이 없습니까? 왜 저는 아무개 형제님처럼 뭐 조금만 하면 저는 왜 이렇게 막 힘듭니까? 왜 이렇게 아픕니까? 하나님이 그걸 경험으로 아셨다는 거예요.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질고, 질병을 이미 다 육신의 경험으로 하셨어요. 가장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태어나시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사셨고 가장 또 질병도 많이 경험했고 심지어는 3년 반 동안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섬겼던, 전도했던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했어요. 배신을 당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할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어떨까요? 너무너무 마음이 이거 말로 표현을 못할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그 마트에다가 어떤 물건을 이렇게 쭉 납품하려 하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굉장히 뭐 사교성도 좋고 뭐 대인 관계도 좋고 또 주변 사람들하고 뭐 인맥도 잘 맺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 자매님이 구원받고 전도하는데 이 복음이 안 되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말에는
뭐 조기 축구에 나가지요. 시간만 나면 그 지인들하고 같이 어디 여행 가서 놀지요. 술 담배 좋아하지요. 근데 이 남편분이 언제 말씀을 들었냐? 자기 육신의 형제보다도 더 친하게 지냈던 동생이 자기를 배신했어요. 그 유통업을 하니까 그 수금을 하잖아요. 하루는 그 정말 친한, 정말 친한 자기 육신의 형제보다 더 친한 후배가, 형님, 제가 지금 수금하고 있는데 잠깐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몇 천만 원 좀 잠깐 빌려주면 제가 내일 보내주겠다고. 제가 내일 수금하자마자 바로 보내주겠다고. 지금은 이 집사님입니다. 지금 이게 90년대 얘기예요. 이 집사님이 그때 이제 막 그 수금을 하고 이 집사님도 다니는데 갑자기 전화 받으니까 그래 알았어 해가지고 계좌 불러봐 해가지고 계좌에다가 바로 돈을 송금한 거예요. 90년대 몇 천만 원이면 큰 돈이죠. 그리고 바로 전화 왔더래요. 또 다른 후배한테, 형님 혹시 아무개한테 전화 안 왔어요? 왔는데 혹시 돈 달라고 안 해요? 몇 천만 원 달라고 하더라가지고 입금했어요? 나 조금 전에 입금했는데. 형님 지금 저한테도 전화 와가지고 제가 입금하고 지금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해가지고 설마 해가지고 딱 전화했더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집도 아니까 집도 갔더니 다 정리가 날랐지요. 나중에 봤더니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그 배신감이 이거를 말로 표현을 못 하겠더래요. 배신감이,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커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자,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나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님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친한 친구가 내가 전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같이 청과자고 전도하는데 저렇게 인간관계를 끊자 그래? 아니 종무새 가자고 내가 그렇게 졸르는데 나한테 저렇게 욕을 해? 그거를 아실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렸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간관계, 정말 내가 믿었던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걸 하나님이 아실까? 예수님이 그러실 거예요. 야, 내가 네 마음 알지. 네 마음이 얼마나 비통하고 비참한지 나는 내가 3년 6개월 동안 사마리아 수가 여인을 내가 상담할 때 내가 그 여인만 쳐다본 줄 아냐? 옆에 내가 가룟 유다を내가 쳐다봤어. 왜? 가룟 유다 그때 복음 안 믿었거든. 내가 산상수훈할 때 내가 거기 있는 어부들에게만 내가 전도한 줄 알아? 그때 내 눈길이 가룟 유다에게 내가 봤어. 내가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그룹 상담하고 대중 설교할 때 나는 가룟 유다를 놓고도 내가 계속 내가 전도했어. 심지어는 내가 요한복음에 보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길 때 내가 가룟 유다에게 특별히 내가 관심을 두지 않았니? 나는 가룟 유다에게 내가 배신당할 뿐만 아니고 내가 팔렸어. 네가 지금 복음 때문에 겪는, 믿음 때문에 겪는 이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배신감 내가 이미 다 경험했지.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아.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위로를 그걸 붙잡아. 내가 네 마음을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셔야. 히브리서 4장이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이요.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따라해 보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 믿음에 맞는, 우리 상황과 형편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해 놨어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위로하셔요. 시편 23편 4절이요. 첫 번째는 시편 23편 4절. 시편 23편 4절. 다윗을 어떻게 위로하셨냐면 다윗처럼 고난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위로했거든요. 시편 23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은 다 허락했어요. 근데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윗이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신앙인으로서 그것을 견디고 이겼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를 위로하셔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계속 우리를 위로하셔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했거든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7족속과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뭘 약속했어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 네가 보는 모든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내가 주겠다. 여호수아도 임마누엘로 가나안 7족속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임마누엘의 약속이 언제 그게 깨달아질까요? 임마누엘의 약속이 언제 내 약속이 될까요? 하나님의 친밀함이 언제 내 것이 될까요? 제가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창세기 28장이요. 야곱에게 언제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냐면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그가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피할 때예요. 그때 베델에 돌베개 메고 잠을 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14절 보세요. 14절 15절 창세기 28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샀어요. 그때 임마누엘이 깨달아진 게 아닙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진짜 축복을 가로챘어요.
그때도 야곱에게 임마누엘이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언제 깨달아졌냐?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대. 고난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걸 야곱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가운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성경에 그냥 문자로 이해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구나. 진짜 내가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보고 듣고 함께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체험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야곱은 이 약속을 붙잡으니까요,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무보수로 있었어요. 우리 형제님들 무보수로 한 달만 있어도 어때요? 막 속이 터져 안 터져요? 한 달 동안 뼈 빠지는데 나를 보수를 안 줘? 2달 지나면요, 3달 지나면요, 막 들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지 지금? 야곱은 20년 동안 무보수로 외삼촌의 양떼를 쳤어요. 소떼를 쳤어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있고 때가 되면 갚아주실 것을 그걸 믿었던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도 신앙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우리를 위로하셔요. 저도 언제 임마누엘이 실제적으로 믿어졌냐면, 저는 저희 어렸을 때 구원받았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잘 몰랐어요. 그런 간증을 들으면 저게 지금 누가 한 말을 외워서 한 말인지 아니면 실제로 경험으로 한 말인지 저는 항상 쳐다봤어요. 의아한 눈으로. 근데 좀 대학교 생활이 좀 어려웠거든요.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게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임마누엘에서 약속 쭉 설교하는데 그거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때 임마누엘의 약속이 확실하게 이게 믿어졌어요. 야곱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과할 때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우리를 위로하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이요. 시편 18편 1절.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위로하냐면 시편 18편 1절. 시편 18편 1절. 시편 18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사울 왕을 이어서 두 번째 치리자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아버지 심부름으로 블레셋과의 대치 중에 있는 거기에 심부름을 가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던 골리앗과 대결해서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골리앗이 키가 3m예요.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군사 훈련받은 창, 칼, 방패에 익숙한 용사 중에 용사예요. 어떻게 소년이 3m짜리 용사 중에 용사하고 전투에서 각계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다윗에게 힘을 줬을까요? 우리 청년, 우리 형제님들,
2m짜리 한번 UFC 선수하고 싸움하면 나가요, 안 나가요? 못 나가. 어휴, 어떻게 나가죠? 골리앗은 3m에서 키만 큰 게 아니에요. 그냥 키만 크고 느린 사람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군사 훈련을 받은, 그래서 영어에 보면 골리앗을 챔피언이라고 해요. 챔피언. 용사 중에 용사란 말이에요. 어떻게 골리앗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었냐? 하나님이 담대함을 줬어요. 하나님이 힘을 줬어요. 그걸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할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그 골리앗, 고난이라는 골리앗, 환난이라는 골리앗을, 산이라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힘을 주셔요. 여리고성이라는 골리앗을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힘을 주셔요. 자, 시편 18편 32절이요. 시편 18편 32절에서 32절, 34절. 자,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34절이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토아를 당기도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토아를 당기도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또 내일부터 있는 교구 집회에 참여할 때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셔요. 하나님이 입술에 지혜를 주셔요. 내 발걸음이 높은 산을 기꺼이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도록 내 발에 힘을 주셔요. 하나님은 힘을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거든요. 자, 세 번째, 시편 116편 1절이요. 시편 116편 1절. 시편 116편 1절. 시편 116편 1절. 시편 116편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심으로 위로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위로하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에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응답했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는 거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했거든요. 하나님은 모세가 40년 광야길을 걸으면서 믿음이 연약한,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간음죄를 짓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 불평했던 믿음이 연약한 그들을 위해서 모세는 계속 중보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에 응답했거든요. 또 다윗의 삶 가운데도 다윗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윗의 기도에 응답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신약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의 많은 기도에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심으로 그들을 위로했어요. 요한일서 5장이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이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정말 많이 기도 응답을 하셨다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조지 뮬러만 5만 번 응답받은 게 아니고 우리 각 사람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정말 많이 기도 응답했어요. 저도 저 개인적으로 돌아봐도요, 기도 응답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그냥 계수를 안 한 것뿐이지 정말 많이 응답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돌아보시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으실 뿐만 아니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경험으로 많이 하셨어요. 내일부터 있는 교구 집회도 이번에 구원받은 분도 계실 거예요. 구원받은 분의 그 배후에 보면 그 영혼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거든요.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이번 주 금, 토, 일 춘계 수양회가 있습니다. 이번 춘계 수양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구원받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예요. 그 이면에 보면 역시 많은 분들의 땀이 있고 수고가 있고 또 무엇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천국잔치에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셔요. 내 기도에도, 우리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멈춰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거든요.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7장 6절 7절이요. 고린도후서 6장 7절. 고린도후서 7장 6절 7절.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를 고린도후서 7장 6절 7절.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구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에게 디도가 오니까 너무 큰 위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위로하셔요. 주일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기도 응답으로 위로하셔요. 그리고 옆에 있는 같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걷는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위로하셔요. 마음이 뒤로 물러날 때 누군가의 권면이 있어요. 누군가의 간증이 있어요. 누군가의 힘 있는 믿음 생활이 있어요. 누군가의 헌신된 모습이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있어요. 교제 안에 있어요. 그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돼요. 아, 그렇지. 내가 저 집사님처럼. 그렇지. 내가 저 목사님처럼, 전우사님처럼. 그렇지. 내가 저 구역장님처럼, 조장님처럼. 저런 믿음을 내가 잠깐 놓았구나.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교제 안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디도를 계속 보내요. 우리가 누굴 보내요? 디도를 보내요. 아마 오늘 오전에 또 오후에 교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이름만 달릴 뿐이지 우리에게 디도를 계속 보내요. 디도. 우리에게도 디도가 있다니까요. 그 디도를 통해서 계속 힘을 내자라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자, 오늘은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리하고, 혹시 특히 고난 가운데, 특히
고난 중에 있는 분들, 또 고난이 끝이 안 보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지금 계시는가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내는 우리 각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시간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또 앞으로도 안위하시고 또 위로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교구 집회 하나님이 앞서서 행해 주시고 이번에도 큰 구원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고 홍영 우리 전도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 금, 토, 일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로 준비하는 또 춘계의 수양회가 시작됩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큰 성령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구미교회를 담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 봉사회장님 비롯해서 모든 임원분들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때마다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